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몸으로 드릴 그 영적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그 맥락 안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히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있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또한 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리고 이 사랑은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달달한 사랑, 어떠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려야 될 것 같은 이미지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어떤 오랜 고통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이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은 세대, 곧 세상의 정신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보단 미움이죠. 그렇죠? 다르겠죠. 타는 방식이 다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주일에 제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2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복수의 원리를 따른 삶이죠. 근데 그 삶은 뭐냐면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의 마지막 시대, 그냥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시대 정신,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도 관계 맺는 방식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관계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고 정말 우리에게 참 사랑으로 나아갈 것, 다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길로 걸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부분 있잖아요, 교회 안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씀이란 걸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모든 게 교회를 향한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서 맡은 일이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지체들마다 이 손가락, 그리고 제 눈, 눈썹, 내 귀, 이 모든 지체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필요한 거 뭐냐면 협력이 필요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3절부터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게 첫 번째 표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는 방식은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위치 안에서, 주신 사명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1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그 사람이 입이든 손이든 모두가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모두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귀한 자리,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자리를 그저 잘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그런 게 참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형제 사랑의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위한 준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내용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형제 사랑의 원리편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후자 뒷부분에서는 형제 사랑의 실제편을 함께 볼게요. 특별히 실제편에는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내용을 나눌게요. 먼저 원리편을 한번 볼 텐데 제가 한 절씩 좀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는 듯 마는 듯 언제든지 그만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심지어 결혼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는 통장도 따로 갖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따로 분리하는 모든 것도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실리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그만둘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 또한 우리는 또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대상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대에도 현대에도 굉장히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은 사랑하는 일에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도 이기적이 되니까. 예전에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도 그런 거 같지 않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상대가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Give and take죠. 너가 먼저 주면 나도 그렇게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명 주도권 싸움이 교회에서도 횡행합니다. 잘 보십시오. 주도권 싸움이에요. 다. 우리 문화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은 낮은 자의 몫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내가 나이 많으면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아니면 네가 먼저 내게 다가와야지, 그리고 또한 내가 높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 당신이 먼저 내게 와야지, 내가 먼저 가면 그건 질서가 아니지 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작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항상 부모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야, 내가 부모인 게 죄다. 그러니까 늘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사과해요. 아니, 사과는 아니하더라도 그냥 그 사과를 여러 방식으로 먼저 다가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결코 그 위치는 먼저 나아가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먼저 힘을 사용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이겠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 약한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부모는 결코 자녀보다 더 약한 게 아니죠. 사실은 부모님 너무나 위대하죠.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죄인이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중해라. 먼저 존중해라. 이것이 형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리를 더 볼게요. 11절로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앞에서는 방금 전에 형제를 사랑하여 귀중히 여겨서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지금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조금 귀찮아지면 그만둘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라고 말합니다. 느슨해지지 말아라, 게을러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주를 섬기면 항상 악의 유혹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닥치고요, 갈등도 있고요, 여러 자리로 귀찮은 일이 벌어지고요,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뭔가를 할 때보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역하고 있는지 나중에 가면 구분이 안 되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건 소망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항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고자 기도에 매달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재밌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형제 사랑을 말하고 나서 왜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또 말할까? 이게 왜 지금 교차해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로마서는 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랑 못하니까. 내가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형제 사랑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리편 봤으니까 이제 한번 실제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실제편은 특별히 처음에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믿는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 그 형편을 자세히 살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보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일까요? 물질적인 가난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마음의 가난도 있죠. 외로움도 있고 그리고 영혼의 갈증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고요, 눈물 짓게 하는 고통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요. 주변을 한번 잘 봐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일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그 아픔을,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우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한편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친밀한 게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형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본다면 방문자일 수 있고 이제 새 가족일 수 있어요. 잘 몰라. 평소에는 가까이 지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했던 형제의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지 말아라. 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그네에게 대접하기 힘쓰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봐요. 주고받을 것이 없으면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이 이 시대이겠죠. 그 주고받을 것이 없는데 주는 것은 내 것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돈을 써? 라고 누군가는 충고할 거예요. 내 시간 내고 내 감정 다쳐가면서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외롭고 막막한 사람들까지 돌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나그네 같은 우리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향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적대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기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도 핍박하고 핍박당하는 일, 그 결과 서로를 증오하고 저주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었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해되세요? 이럴 수는 없다, 교회 안의 관계가 이럴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17절 보니까 보편적인 인간관계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맥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에요. 15절부터 16절, 이제 14절 바로 뒤에 있는 15절 16절이 신자로 보는 게 맞아요. 신자들을 향한 명령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형제간에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분노해서 서로를 저주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이런 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낯설고 생소한 형제나 이웃뿐만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져서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해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직 복을 빌 것이며 저주는 하지 말아라. 정말 그것만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입 잘 지켜라,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수님 만날 때 난 이 장면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생각나는 것은 제가 예수님 믿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가상에서 치료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상 치료를 하실 때 제가 그 한 공연에서 가상 치료의 말씀 듣고 내가 회심을 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 그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잖아요.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잖아요. 저 그걸로 회심했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저주받게 합당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나그네, 핍박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다양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 형제,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핍박하는 자, 교회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어떤 넓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상 너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는 게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모든 우리가 어떤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의 그 기본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대원리, 그리고 나서 방법과, 이제는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의 방법과 겸손의 근본적 원리를 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15절부터의 말씀은 몸, 곧 지체의식으로 다 꿰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절대 이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내 몸이다라고 생각할 때만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떤가요? 결혼식장에 늘 꼭 가줘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꼭 가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give and take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나중에 나 할 때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 한 지체가 기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몸 한쪽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지 슬픈 거예요. 어떻게 손이 아픈데 머리는 기뻐합니까? 눈이 기뻐할 수 있어요. 발가락이 지금 골마 터졌는데 어떻게 입이 즐거울 수 있어요? 입에 뭐가 안 들어가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체 의식 속에서만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서로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이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사람과 함께 처하라. 너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서로에 대해 같은 마음이란 세상은 다른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너와 나는 달라라는 식이죠. 서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이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여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 세상도 역지사지까지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며 교만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철저하게 상대를 평가하죠. 판단하죠. 심판하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결국에 심판주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할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참 신자 사이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우리가 성품과 의견, 입장과 상황과 능력이 서로 달라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화평을 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비신자와 관계까지 생각하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사도도 알기 때문에 너희로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일이라면 힘이 닿는 대로 힘써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너를 핍박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다.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떡할래?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막 7번씩 70번씩 막 용서를 해도 상대가 전혀 안 받아주고, 아니면 그 가운데 너가 그 상대와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래? 온갖 지혜를 짜내서 선을 도모하려고 해도, 그렇게 진심으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화평으로 살아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래?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가혹한가요? 아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내가 악인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을 베푸는 것이 말로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곳이 교회이고 그 길을 걸어갈 걸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거 아닌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뭐냐면 관계를 정리하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언제든지 헤어질 것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때 수없이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지 그런 것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각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악을 이기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가 쫓아갈 표본은 없어요. 그분 외에, 그분의 은혜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항상 생각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용주야,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주님께 탕감받은 자야. 너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 3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그 은혜 안에 빠져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긴 여정 속에서 그 사랑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 안에 관계가 어렵거나, 친척 가운데 관계가 깨졌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거나, 정말 사랑하기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